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 한 4장, 5장, 6장 이렇게 지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승천했지만 그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엘리사를 통해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하였습니다. 그 아내를 두고 자녀 둘을 두고 죽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채무자 이 채주가 와서 이 아들 둘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참 딱한 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 빈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곳에 그 빈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릇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빚을 다 갚게 해주시고 또 생활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누구나 이 하나님에게 빚을 지었죠. 이 십자가의 빚을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그 빚을 진.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아비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마지막 날에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또 예표하는, 이 구약의 모든 기적들은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제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모든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또 연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빈 그릇, 빈 배에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뭐요? 순종과 믿음 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요. 자, 8절에서 이 37절까지 아주 긴 그 내용은 또 뭐냐면, 이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17절까지는 이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참 세심한 배려로 그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제 내일 본문까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8절입니다. 자, 시간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루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르게 됩니다. 수넴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수도에서 북쪽으로 이 갈릴리 그 사이에 있고요. 이쪽 이 갈멜산과 이 이스라엘 쪽으로는 남동쪽으로 갈릴리 아래쪽으로 이 지역이 바로 수넴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이 갈멜산, 또 이스라엘, 이런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이 고통의 지리적 요충지인 이 수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하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부유하다, 위대하다, 아주 고상한.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인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여인은 빈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꽤나 부유한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남편은 여러분이 보시면 14절에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 추수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여기 사원들이 있고, 그리고 나귀 한 마리,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자기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두고 나귀도 두고 꽤나 이제 부유한 그런 여인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아들이 없어요. 이쪽 어제 새벽엔 가난한 여인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종으로 팔리게 될 그런 가난함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또 밭도 있고 나귀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근데 딱 한 가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여인. 그런데 다시 8절 보시면은 이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간권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음식을 이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9절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지만, 이 왕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섬기지 않았던 그 시대예요. 그 상황 속에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은 정말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있는데 그 위에 또 2층 이렇게 다락의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방을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찾아오게 되면 쉴 수 있도록 여러분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룸을 잘 만들어줘요. 목회자에게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신방, 글방이 있어야 돼요. 책방.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시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거기 앉아서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 한 귀한 여인이 참,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섬기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런 거 보면 참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환대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참 어려운데 이 귀한 여인은 이렇게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 불러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이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불러와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환 게하시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이 여인에게, 그렇죠? 이 여인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당신의 그 세심한 배려에 참 뭐라도 좀 갚아주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이거 왕을 만나는 일이나 사령관을 만난다 이런 얘기는 혹시 왕이나 사령관 또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조금 어려운 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좀 변호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일이라도,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 평안히 살고 있고 만족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14절에 엘리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사환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뭘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데 이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좋은 정보를 주죠.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한 가지 결핍. 근데 그것도 이 여인은 본인이 내가 아들을 꼭 얻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여러분 이 섬김은
의도적이고 뭔가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섬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다. 선지자가 다시 여인을 부르고요. 여인이 문에 서게 되고요. 16절에 글쎄요, 이게 참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전 지금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저에게 좀 헛된 소망을 갖지 않도록. 제 나이도 늙고 남편도 늙고 저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괜한 헛된 소망을 갖지 않도록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17절에 과연 잉태하게 되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에 섬기라는 거죠. 네. 돈이 있어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저는 요즘 참 너무 감사한 게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는 아는 중보자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면서,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뭐 전 삼시기에 더해서 사시기 하고 막 오시기 합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이렇게 교회 드나들다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 뭐 불이 있어요? 지금 불이 있을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성전에 화분을 옮기고 물을 주고 성전에 그 제단을 쓸고 닦고, 정말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아는 체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대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렇게 사람에게 하는. 그리고 또 섬김은 뭐죠?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내가 뭐 내 방식대로 되게 있는 거. 그런데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이거를 잘 살피고 섬기는 거, 이게 세심한 배려예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그 필요를 따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섬김으로나. 또 하나는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에요. 지금 이 섬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추울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네가 와서 먹을 것 줬고 옷을 줬고 입혀줬고 돌아봤고, 아유, 저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고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세요.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딱 한 가지예요.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리고 정말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따라 섬기며 자족하고 감사하며 내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이 부족해, 없는 게 더 많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기도와 또 물질로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저들의 필요를 따라 작은 것이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대가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섬김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섬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